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이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 또 선악과, 홍수 심판, 아브라함 등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뿌리를 이루고 또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요 이미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구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태고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그 두 번째 파트인 구속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본문에 특별히 본문 2절은 언약 백성의 이 시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이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이고 빠른 전개로 말해줍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2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족보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이 숨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쓰시는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톨레도트,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족보, 내력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족보, 내력으로 번역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창조의 내력이니라, 톨레도트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아담 중심의 2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뒤이어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이와 같은 이야기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어 요셉이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튀어나오는 것 또한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애굽까지 팔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죠. 계속되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연단을 받는 꿈의 사람이고요,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언약 백성을 구해내고 또 열방을 구해내는 신앙의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37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17세 요셉의 면면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이 사실에 좀 적잖이 놀랐는데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상상이 되십니까? 촌철살인의 악평과 비난의 말을 미려한 말재주로 술술술 잘 풀어내던 사람 요셉, 상상이 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요셉 이야기가 교회에 가져다준 유익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연단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고
고백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섭리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섭리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놀래키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섭리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삼위일체는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죠.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섭리 또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일의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이 라라는 말입니다. 라는 to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셨다라는 뜻이죠. 앞서 보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섭리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도 예비하다라는 말이 보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블레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구석구석에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는 최고의 섭리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최고의 섭리 교과서를 두고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섭리의 교과서인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연약한 행실, 요셉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요셉의 연약한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미려한 화술로 악평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린 17세 소년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앞서 읽은 2절 하반절에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는 사실 굉장히 순화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명사 딥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딥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 어원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총 딥바는 9번이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악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평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 딥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딥바에 대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셨고, 끝내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행했던 악평이 어렸을지언정 이 뒷바, 악하게 말을 하고 하는 태도를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구약 아가서 7장 9절에 보면요, 이 뒷바 동사에 이 어원 형태가 나옵니다. 다바부라는 말인데, 이 뒷바의 동사가 다바부가 그 7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뉘앙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포도주가 매끄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 사람의 입으로 포도주가 매끄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설명할 때 뒷바라는 동사의 어원인 다바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셉이 입으로 말하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건 단순한 고자질 이상의 이 요셉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셉의 연약함, 허물은요, 3절 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거는 단순히 요셉만의 연약함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요, 화평을 깨는 태도입니다. 화평을 깨는 태도. 여러분, 편애가 일으키는 그 갈등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십니까? 이 편애가 가족 안에서 일으키는 갈등이란 게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아주 위력이 강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9살이니까 8년 전의 일이죠. 여기 나이는 8살이고요. 아내가 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들의 질투가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알려줘도 잘 까먹는 이 먹묵미가 있는 남자인 남편에게 당신 조심하란 말이야 하면서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막 4살이 됐고요, 둘째는 막 태어날 때였죠. 이 넷째가 4살이 된 첫째 딸이 서운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하나도, 작은 행동 하나도 정말 조심했습니다. 둘째가 갓난아기라서 안아주고 업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서운해할까 봐 둘째 한번 안아줄 때 첫째를 들고 막 온 거실을 돌고 뛰고 하면서 막 오버하면서 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2배, 3배로 안아주고 해주고 해서 나는 참 괜찮은 아빠지. 또 제가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괜찮은 아빠였던 게 아기 띠를 메고 밤만 되면 아이를 안고 애 재우려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괜찮은 아빠야 나는, 그러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입니다. 첫째 아이가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이 너무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소아과에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소아과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둘째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성으로 입 안에 구내염 같은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봤더니만 안에 구멍이 10개 이상이 뽕뽕뽕뽕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느꼈을 그 질투심, 둘째를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느꼈을 그 질투심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의 마음이 질투라는 것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4살짜리가 1살짜리를 두고 갖는 갈등의 위력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7세 요셉과 그의 형들 간에 불어닥쳤던 이 질투의 광풍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또한 어떠했죠? 친어머니 라헬도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요셉의 연약함은 우리네 10대들이 방황하는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죠. 요셉의 가족 체계들이 말을 해줍니다. 배다른 형들에 둘러싸인 가정이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라헬이 애를 못 낳는 원통함을 말하는 것을 요셉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나왔는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채색옷으로 대변되는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 가운데 배다른 형들과 일으켰을 갈등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화평을 배우지 못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를 당혹해 하는 요셉의 연약함, 공감 능력이 없고 자고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며 자고하는 태도입니다. 성격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그를 가장 어렵게도 하고 그를 가장 존귀하게 세우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 그는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고 꿈 때문에 총리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2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 요셉은
감수성이 한참일 때인 10대 때 형들의 미움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무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형들의 미움이 아무리 커져도 그가 멈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8절로 9절을 보면 기어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환상 꿈을 말하고야 맙니다. 형들의 미움이 그렇게 높아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무정함 가운데 그 유년기를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생각지 못한 연약함들을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어떠십니까? 은혜롭지가 못하지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요셉이 합당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요셉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연약함,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겠지만 혹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때까지 씨름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악평하는 것, 화평을 깨는 것, 공감 능력이 없어서 형 에서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야곱 또한 요셉과 동일하게 그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냈고 동일한 주제들로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한데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 가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 되었습니다. 4살, 1살로 그렇게 깐난쟁이들, 질투나서 구멍 뽕뽕 났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춘기를 첫째는 하고 있고 둘째는 2학년이 됩니다. 제가 2학년은 제 어린 시절 유년기 때 기억 중에서 가장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나이가 2학년 때라서 이 둘째 아이가 지금 2학년이 됐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충격인데요.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 속에 야곱, 요셉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 속에도 점점 커지고 그 두려움들이 가슴에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느끼곤 합니다. 내가 씨름하던 문제를 내 아이도 씨름하면 어떡하지? 저는 추측하건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야곱도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낄 법한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섭리의 교과서와 같은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가정 안에 있는 이 고통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들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 가정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섭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시기 질투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 또 감옥에 갇혔고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또 유혹도 이겨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열방을 먹이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이렇게 우리는 요셉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였는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게 계기였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섭리 중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그 문이 어디였는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찾고 싶습니다. 요셉의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열려서 들어가게 되었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문,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이름 속에 힌트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13절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쓰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이 야곱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34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쓴 것이 야곱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쓰게 했었다라는 근거들을 세 가지를 찾습니다. 창세기 먼저 35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족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크게 두려워하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지금 읽은 본문과 같이 더 이상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루스인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는 확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저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에 대한 제 확증의 그 증거를 찾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야곱의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겸손한 심령으로 저 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것, 13절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결단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행했어야 할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세겜은 가까운 거리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죠? 앞서 우리가 35장에서 읽었는데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추행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곳이었고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들과 자기의 그때까지의 막내 아들 요셉의 그 모든 트러블과 질투와 시기심, 이 모든 것들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전에 자기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점검받고 확증받기 전까지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베델로 가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총회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 속에
마땅히 행해야 할 언약 백성의 아버지로서 자기 가정 안에서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세겜으로 가는 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겜으로 가는 형들이 있는 곳을 지시를 받게 되죠.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작은 순종을 하면서 아들을 훈계하고 보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 가운데 맡기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섭리 속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름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아들을 훈계하는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그저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쳐서 결단하고 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실천을 행해 나갈 때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으로 도전하시고 깨우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 중에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신앙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에게 쓰임 받을지언정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내어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았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행해야 할 부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명하시는 그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올려야 할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이 레바논 선교팀 가운데 이 11명의 우리 지체들이 있죠. 우리 조현영 자매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출가를 하시고 아이를 낳고 하시면서 다른 교회로 가셨죠. 근데 이 자매님이 평소에 우리 토요 전도팀에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세 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 어린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오세요.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토요 피켓 전도 현장에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이 이 자매님이 이번 레바논 선교 가운데 그 두 아이들을 또 일주일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내고 해서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섭리로 들어가는 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신 섭리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라고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알고도 닫아놓고 있는 섭리의 문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